할렐루야.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한 5분인가 10분인가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이거는 이 치열한 열비를 식히기에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지만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 또 주의 전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자리한 성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어쩌면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삶도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치는 날에도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뭘 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점점 더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음이 이제 신앙생활의 입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눈물이 흘렀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까지 펼쳐져 있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와 또 어떤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그동안에 몰랐는데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천사 같은 줄 알고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알았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갈등도 경험하고 또 마찰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게 되면 숙제를 안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멀찌감치 발을 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겠지만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주일을 지나고 하는데도 왠지 개운치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예수 잘 믿자고 모인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모인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쁨의 자리가 있으며 마음의 허전함이 감도는 것은 웬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려 깊은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은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혹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늘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결정하고 그 자리를 나아가야 될 것인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꾼은 일한다고 다 일꾼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주변에 집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이분 자주 왕래하면서 얼굴도 자주 뵙었는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소신대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안고 꾸미고 싶어서 어디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영을 하는데, 문제는 일꾼들이 잘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칠하라고 하면 저거 칠하고 저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래 해야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동서도 지체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물을 받아 왔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줘야 되는 걸 알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꾼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꾼들 각각의 재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가게 될 때에 그들의 재능에 맞게 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만 집착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무슨 화폐 단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무게의 단위지 화폐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5달란트 맡겠다고 했습니다. 금 5달란트. 중요한 것은 금을 5달란트 맡기고, 금을 2달란트 맡기고, 금을 1달란트 맡겼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여러 번 많이 들었겠지만,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금 34kg 정도면 지금 현 시세로 대충 따져봐도 15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장사를 하고 이걸 미천 삼아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부족하다. 지금 시대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뭐든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견을 가지고 계시오. 1달란트 받았으니까, 조금 받았으니까 한 뭐 1,000원, 10,000원 정도 받은 걸로만 알고, 아이고 애초에 받은 게 적으니까 이것도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은 주지 않았지만은, 주인은 그 종들의 역량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 종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인의 뜻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더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말 그대로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은 맡았지만은 내 생각에 투자하다 손실 보느니 차라리 묻어두자,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드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일꾼에 대해서 주인은 부끄러운 일꾼이다,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가를 한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은,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뎌 보이고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엄중히 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주의사항 정도가 아니에요. 권고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질 일인지를 꼭 전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다툼하는 그 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10절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주의 일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16절에 나왔듯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말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손가락질하고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계속 거기에 대해 대화에 대해 진행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 가운데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이다. 이단 사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과 위배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말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좀 더 지혜로운 척 아니고 뭐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하면 다 기도가 다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게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망령된 일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라고 했는데 아이고 요즘 세상에 믿음만 앞세웠다가는 하나도 되는 것 없다. 이 세상에 실패하기 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충성하라 또 성실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니만 강구하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말들. 아이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지. 나중 일은 나중 일이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믿을 만한 사람 다 믿겠지. 그럴 듯한 말로 핑계하면서 허탄한 말.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거나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후메네오다, 빌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권면하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뭐 이렇게 대충 얼굴 굴릴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엄중하게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였으니까 후메네오, 빌레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허탄한 말을 하였느냐? 예수 믿고 성경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 육체적인 부활 그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 당시에 팽배했던 육신은 부정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영지주의에 아마 영향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죽어서 천국 가게 될 때에 또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 그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 삶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죽고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부활이다. 어떻게 들으면 이런 거 맞네? 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18절 말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너 이미 부활한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혹한하게 말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보이지만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헛된 말이고 망령된 말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성도들과 말다툼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유식한 척합니다. 야, 예수 믿는데 너무 무식하게 믿는 것 아니냐? 무덤 속에 들어가고 살이 다 썩었고 뼈가 다 이렇게 부서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좀 상식적으로 좀 잘 믿어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다툼의 결과, 이런 말다툼은 마치 악성 종양과도 같이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다. 사람의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 같은 게 다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취약해지고 암세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래서 몸의 일부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또 온몸으로 퍼져가기 쉽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착한 사람, 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 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에베소 교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교회 내에도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종양과도 같이 퍼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수술은 그 사이에 맡기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가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8년째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단을 주장하고 다른 데서 오고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단적인 내용을 말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단 사설들 주장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첫 번째 주의사항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다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은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과는 한참 거리가 먼데 참 보잘것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의 차이로 인하여서 감정의 고리 생기고 교회의 분란이 생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로 박생을 수련회 가는데 돕겠다고 이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그냥 한번 가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을 준비하다가 아이고 수련회인데 김치 먹어야지. 김치를 준비하는 이쁜 사람이 아니다 좀 간단하게 깍두기 준비해가지고 이거 먹이자. 어쩌면 합의를 잘 먹으면 될 텐데 끝끝내 자기 의견을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한 팀들도 나눠지고 우리는 김치밥, 이쪽으로 깍두기밥, 김치다, 깍두기다. 에이 못해 먹겠네 그냥 다 치워버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새로워지고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일로 인하여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치 깍두기 정도야 무슨 얘기를 돌리고 끝까지 그 양보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자에 앉으십니다. 맨바닥에 앉고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옳다. 방석파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야. 시대가 시대보다 자네자가 얼마나 넓고 좋으냐. 의자에 앉아야지. 의자파가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 근데 의자파, 방석파에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막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 올라가는데 신발 신고 와서 구두 신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거룩한 강대상이 어떻게 구두를 신고 올라가느냐. 좀 밑에서 벗어야지. 슬리퍼파가 있고 구두파가 있고 그거 때문에 혹시나고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 양복을 가운파, 양복파가 있지 않나.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아멘 크게 소리 지르는 아멘파가 있지 않나, 아니면 말씀을 경청해야 되니까 조용히 침묵파가 있지 않나 등등 무수히 많은 우리는 비본질들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 갈지라도, 결국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이 조나선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18세기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 또 교회의 상황을 풍자하여서 글을 썼는데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는 뭐 신기한 모험 이런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어떤 시대상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걸리버가 소인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조그만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발단은 무엇이냐면 이쪽은 빅 엔디언이냐, 이쪽은 스몰 엔디언, 빅 엔디언과 스몰 엔디언. 아주 뭐 거창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냐면 달걀을 깨먹는데 옛날에 왕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 둥근 쪽, 둥글둥글한 쪽이 뾰족한 쪽이 있잖아요. 둥근 쪽을 깨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은 달걀을 깰 때 둥근 쪽, 빅 엔디언, 둥글둥글한 쪽을 깨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반대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스몰 엔디언, 이 뾰족한 쪽을 또 깨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총칼을 걸고 화살을 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전쟁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비본질적인 일이고 얼마나 소모적인 말다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란을 깨서 먹는 게 본질이지 어디를 깨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생활로 가져오면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163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주인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자유, 참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왔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왔잖아요.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자다였지만 그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 색깔이라는 그 비본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어 사고팔고 노예로 그들을 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전쟁도 발생하고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하기까지는 그 미국이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진 지 233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흑인이 대학교 가게 된 것은 1962년도에 와서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흑인 참전용사였던 이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끝끝내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있을 때에 국가적으로 살해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첫 등교하는 날에는 연방 보안관 옆에 대동을 하고 흑인이 올 수 없다. 시위하는 과정에 두 명이 죽고 여러 가지 요동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고자 이렇게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비본질적인 편견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호를, 그 진리를 훼손하고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상을 비벼서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양이니 선생님들 오죽하겠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를 저들이 범하고 있지 않소라고 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경배하고 찬양했는 그날을 알지 못하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올라갑니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렸던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물론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비본질적이고 소모적인 싸움을
피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서로가 상처를 입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서로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허물과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한다는 말은 가려낸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많은데 이거 좋은 말씀, 이거 나쁜 말씀, 이렇게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좀 작은 협의 의미로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좀 펼쳐놓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날마다 저기 액자 속에 걸어놓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 교회 유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펼쳐가지고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보리라. 그래서 매번 좋았대. 귀한 말씀. 그래. 구체적이네. 했는데 어떤 날은 한 날은 딱 성경을 막 펼치니까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그게 아무리 실천하려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취소. 그래서 다른 거 펼쳤더니 때마침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오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해라.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한국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가장 오래되고도 보편적인 그런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공부하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바깥에 들락날락하면서 예배 설교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기니까 좀 자기 볼일 보고 딴 일하고, 이거는 그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좀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주는 은혜가 있고 또 오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새로움이 있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또 새롭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세상의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내 삶을 밝혀주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확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좋은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된 일꾼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가장 유능하고 지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항상 적나라하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족인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만 행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판별하십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은 별 볼일 없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극소수의 코치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치를 하려고 하고 목사나 부모나 어떤 중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수해야 하고 지시하는 그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발장 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월드컵 지나간 지 오래됐지만 축구 선수를 입는데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급이 달라. 근데 중계를 올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는 저렇게 갔어야지 패스했어야지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같이 붙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한 발짝 물러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 돌아오는 거 봐라. 우리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 맡겨만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은 20절 이하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가치로 따지자면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부들이 주방을 하면서 차곡차곡 그릇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전시하려고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용접받은 그릇을 싹 꺼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아니겠어요? 좋은 것이 그릇이라고 하면 10번 닦고 안 좋은 그릇이라고 대충 딱지다 보내놓고 이런 법은 없잖아.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밥 그릇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 깨끗이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망령되고 헛된 말로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잘 닦아준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망령되고 헛다한 말에서 떠나고 다툼에서 떠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렇게 닦여질 때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됩니다.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교회 생활, 우리 실생활이죠. 소모적인 말다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마음속에 생활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걸음이 되지 않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말다툼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겨 순종하는 주의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행복의 자리 모두가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